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저희들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를 통해서 대물림 6호 이제 거의 많이 배웠습니다. 2월달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으셨다. 그렇게 돼야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모든 것에 그 칭의라는 것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 영원히 의롭게 되는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시간 되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책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며 살리는 게 아닌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참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런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죄에서 율법에서 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 복음, 또 성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에 진리를 통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율법을 지켜나가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은혜로 일어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히 자녀이니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비록 구약이지만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핵심들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기쁨의 찬송으로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이끌어준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감사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렇죠? 40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다 굳어버린 이 다리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알게 된다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라 말라 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봉사하라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시편 103편을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7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명해야 돼요. 명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거든요. 명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해서 영적인 질서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첫 자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다윗 자신도 지금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원과 같이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세도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손의 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얻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잊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을 다윗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뭘까요? 3절에서 다윗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3절에서 3절을 들여다봐야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억만 죄악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죄인인 줄 새까맣게 몰라요. 의인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본인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고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괴수였고 정말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되는 죄인인 줄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그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때 구원이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죄 구원이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소니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과 은혜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소니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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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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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무관하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드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다윗이 지금 송축을 하자고 7번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이 사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며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열흘 동안 회개하면서 혹은 금식을 하면서 열흘 동안 준비를 하는데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것도 아시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그래요. 욤 키푸르는 날, 욤은 날이고 히프르는 덮는다 뭐를 뜻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죄를 속량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대속죄의 날은 염소나 양을 2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는 속죄의 번제나 화목제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놔두는 겁니다. 죽이질 않고 놔두는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여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염소에게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염소는 살려주기는 하지만 어디 쪽으로 풀어주냐면 광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풀어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떤 분들은 절벽에 떨어뜨렸다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아사셀 염소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해가지고 광야 쪽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뭐냐면 죄가 사라졌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날이 대속죄일이다. 욤 키푸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그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이 염소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한 양은 이 모든 죄를 지고서 광야에서 사라졌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떠맡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3장.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갈보리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된 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다. 그것을 받으신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다. 우리 죄가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 왜? 속죄 모든 구원의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만 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약혼식만 한 상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약혼을 한 거예요. 결혼의 날이 앞두고 있어요. 결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신부로서,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겠죠? 자,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겠죠.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 살아가며 신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보다 항상 하나님 은혜가 크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사랑과 긍휼, 은혜가 먼저거든요. 스벌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간은 태산같이 죄를 쌓아 올리지만 그의 뒤질세라 하나님은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으신다. 인간이 더 높은 죄의 산을 쌓아 올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10배나 높은 은혜의 산을 만드신다. 이 경주는 계속되다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죄의 산을 뿌리채 뒤흔들어 마치 알프스산에 한 마리 파리를 묻어버리듯 은혜의 산에 파묻어 버리신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막지 못한다. 할렐루야. 알프스 그 광활한 산에 파리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알프스산에 묻힌 파리를 찾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뭐 뒤끝이 있으시고 뭐 껄쩍지근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 다시 좀 생각 좀 해보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주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은총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다. 지난주에 강도 구원 받죠. 강도. 이분이 무슨 뭐 도 닦으며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로 죽는 건데. 음소. 그냥 완벽한 용서를 받는.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께 손을 내밀 때. 한 사람은 자기 죄로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바로 지옥 가는 거야. 네. 근데 한 사람은 나 좀 생각해달라고. 당신은 의인 같은데 나는 죄인이 맞다고. 나 좀 생각. 바로 구원받는 거야. 도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 사람 뭘 했어? 죄밖에 진 게 없잖아요. 완벽한 용서가 예수 십자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바로 그 순간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아멘이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열심히 했던 바울은 자랑할 게 있으게? 없어. 자랑하는 거는 다 누더기 같아 우리 거. 주님 보실 때에는 누더기 같은 거예요. 없어.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나를 구원할 분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 용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다. 구원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과 은혜였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 용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네, 12절,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역사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여기 그 7절에 보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손에 번개를 들고 차가운 왕자에 앉아있는 제우스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우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손에 번개를 들고서 금방 내리칠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 중에 무신론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딱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내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지금 어떤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막 살찐 송아지, 아빠가 굉장히 애끼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뭐 좀 잘한 아들이 돌아왔나 봐요. 훌륭한 아들이 돌아왔나 봐요. 우리는 이 조건부가 많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이 정도 아들이 이 정도 잔치를 벌일 정도면 대단히 잘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속 지겹게 세긴 놈이거든요. 그리고 재산 다, 아버지가 죽이더니 재산 다 갖고 가져가더니 허랑방탕한 놈이거든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오기 전서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미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맨날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니까 버선발로 뛰어가나. 그냥 그 지저분한 애를 끌어안고. 아버지,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 있게 손을 얼마나 고생했을까. 돼지들과 함께 발에 신을, 발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야,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건부 사랑을 심어주는 거야, 우리들에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자식을 향해서, 전향수 목사도 자식을 향해서 뭘 잘하면 아유 이쁘다 그러고, 잘못하면 에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과 똑같아. 예수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잘해도 못해도 그냥 사랑하신,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고,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가 전향수가 최고로 잘할 때, 뭐 지금처럼 뭐 성령 충만 뭐 어쩌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전향수가 죄의 구렁텅에서 굴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왼수된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를 봐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를 쳐다보고 여지껏 배워온 조건부의 사랑을 쳐다보고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교회를 만들고 천국의 가정을 만드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아버의 사랑을 잘 몰라서, 이미 받았으나 잘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는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모은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있나요? 조민희 집사님, 동이 서를 쫓아가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8장 17절이거든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거울 보면 볼 수 있지만 이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 우리 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 있거든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은 기억해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던 거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쪽에 부산인가 어떤 데서 있었던 일인가 본데 어느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창녀촌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보호소로 옮겨졌어요. 100명 정도가 과거에 창녀촌에서 일했던 청소년들이에요. 이 여자아이들이 와 있는데 이 100명 정도가 이 보호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부모가 떨어져서 부모도 못 온다, 될 시간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 아이들이 100명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얘들이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인도하러 갔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뜨겁더래야죠. 이겨봤을 때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얘네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네들이 그걸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본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00명이 다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과거에 창녀로서 살았던, 몸을 팔았던 매춘부의 삶을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김해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 봉사 청소하는데 1등이셨다 그래요. 아무도 청소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평생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살으셨는데 이분도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목사님께 설교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는데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남편이 징용에 끌려갔는데 남편이 끌려간 사이에 임신이 됐어요. 무슨 임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있다 와라 그랬어요. 근데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아보니 쌍둥이, 딸 쌍둥이인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친정 식구가 9명이나 돼요.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아기가 태어났지만 다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17살짜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두 쌍둥이 중에 우리 쌍둥이들은 귀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명에게는 젖을 안 준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예. 한 명에게만 젖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에 나는 내 자식을 죽인 부모다 라는 것이 이 가슴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죽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80이 넘어가지고 천당 갈 날이 가까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부흥강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요. 이분이 평생에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죄책감에 살아온 그것에,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권사님, 저 따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대신 지셨습니다. 이분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울기만 하면 안 되고 따라 입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떠듬떠듬 간신히 따라하세요. 3번을 따라했어요. 하나님이 자식 죽인 어미도 사랑하십니다. 이걸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쳤어요. 저만치서 권사님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밝게 웃고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저 권사님이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자식 죽인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웃을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죄짐으로 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강도, 도끼로 사람 죽인 사람 다 하나님 용서받았거든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 모든, 정말 심지어는 살인자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 하는데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억을 잘하고, 주님은 바다에 빠뜨렸는데 우리는 찾아오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를 누리며 죄책감에서 자유한 성도로 오늘 다윗과 같이 나도 살인자요,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십계명을 어긴 다윗이었잖아요. 그도 깨끗하게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됐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우리가 또한 자녀를 용서하고 또 자녀에게 용서를 빌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주 앞에 가면 그분은 순교자 같은 분이에요. 신앙을 전수했으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억만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죄책하면서 완전히 자유하고 하나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운데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고 가정에서도 용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고 가정에서도 화평이 있고 가정에서도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첫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앙을 전수하고 섰을 때에 순교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세 번째, 네 번째 커리큘럼을 6년 동안 성경을 배우며 저는 정말 얼마나 제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또다시 고백을 드립니다. D6를 통해 전영수 목사는 수지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골고루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요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헛다리 짚는 겁니다. 교회 부흥되는 교회 아닙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이 학교가 반드시 동역이 될 때에 신앙은 전수될 수 있어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수가 적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젊은 날에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까? 죄책감에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달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잘 배우게 되는 복된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반드시 통역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작게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젊은 날 넘어질 일이 많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